마가복음 11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 나귀 타신 예수님 내게로 오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귀를 타신 예수님 나에게로 우리에게로 오십니다. 전래동화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를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되죠. 나무꾼이 한날은 나무를 하러 갔다가 사냥꾼에게 쫓기는 사슴을 구해 줍니다. 그랬더니 사슴이 중매쟁이 노릇을 하죠. 사슴이 나무꾼에게 결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요. 어디 가면 선녀가 목욕을 하는데 그때 선녀의 날개옷을 숨겨두면 된다. 못된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가지고 나무꾼은 그 선녀의 날개옷을 숨겨두고 선녀와 결혼하게 되죠. 그런데 그때 사슴이 알려주는 게 있어요. 결혼하고 나서 절대 날개옷을 보여주면 안 됩니다. 언제까지 보여주면 안 되냐면 아이를 3명 낳을 때까지는 날개옷을 보여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충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이제 우리는 예상이 됩니다. 첫째 아이가 태어났어요. 날개옷을 보고 싶다는 선녀의 간곡한 부탁을 거절했겠죠. 둘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선녀의 부탁을 거절했습니다. 셋째가 태어나기 전에 선녀가 계속 부탁을 하는 거죠. 날개옷이 보고 싶어요. 사슴이 분명히 아이 3명 되기 전까지는 보여주지 말라고 했는데 또 이 나무꾼이 선녀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날개옷을 보여주죠. 결국 선녀는 두 아이를 양쪽 손에 잡고 하늘로 올라가 버립니다. 뒤에 이야기가 좀 더 있긴 하지만 결국 이별이에요. 이런 이야기가 선녀와 나무꾼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알고 있는, 이번에는 전래동화라기보다는 전설의 고향 이야기를 보면 구미호 이야기가 있습니다. 구미호와 결혼해서 사는 남자 주인공이 한 가지 비밀이 있어요. 이전에 구미호를 한번 만난 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구미호가 네가 나를 봤다는 이야기를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신신당부를 하죠. 그런데 알고 보니 이제 자기가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 구미호인 거예요. 그런데 이 구미호가 사람이 되기까지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에 정말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이야기, 자기가 구미호를 본 이야기를 합니다. 꼭 얼마 남지 않고 이렇게 비밀을 이야기를 하죠. 제가 어릴 때 본 전설의 고향 그 순간이 제일 무서워요. 얼굴이 쫙 변하면서 내가 말하지 말랬지 막 그러면서 웃으셨나요? 전 되게 무섭게 봤어요. 구미호는 그래서 원통한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가 슬픈 결말이 돼요.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도 그렇고 이 구미호 이야기도 그렇고 슬픈 결말로 끝나는 공통점, 그 이유가 뭘까요? 표면적으로 보면요, 기다림의 이야기예요. 조금 더 기다렸어야 하는데 기다리지 못한 남자의 이야기.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여요.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 두 이야기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다른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선녀와 나무꾼에게는 그것이 결혼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선녀에게는 납치였어요. 선녀의 마음은 계속해서 돌아갈 하늘만 생각하고 있었죠. 그 마음속에 하늘이 있었던 거예요. 구미호도 마찬가지죠. 남자는 사랑해서 같이 살아요. 구미호는요, 사람이 되려고 같이 살아요. 아마 남자가 처음부터 그 사실을 알고 같은 마음이었으면 100일이 아니라 1000일이 아니라 100년도 그 비밀을 지켜줬을 거예요. 서로 다른 마음으로 시작하니까 그 끝이 행복할 수가 없죠. 슬픈 결말이에요. 말 그대로 동상이몽입니다. 동상, 같은 잠자리, 이몽,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같은 잠자리에서 같은 이불을 덮고 있지만 서로 마음은 다른 마음 품고 있죠. 그러니 그 삶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이 힘겹고 신앙생활이 어렵게 느껴지는,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아닐 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짐처럼 여겨질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 믿고 행복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막상 힘겨운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후회가 되죠. 이럴 줄 알았으면 나중에 믿을 걸, 괜히 먼저 믿어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하나님과 다른 마음이어서 그래요.
근데 이 하나님과 다른 마음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장면 중 하나가 오늘 본문의 장면이거든요. 예수님과 사람들이 지금 같은 길을 가요.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로 그 성문을 들어가서 함께 같은 길을 가는데 예수님 마음이 다르고 사람들 마음이 지금 다르거든요. 같은 길을 가는데 다른 마음으로 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길을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막 소리치면서 예수님을 높여요. 호산나, 이게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말이거든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당신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높이고 찬양하면서 즐거워합니다. 그런데요, 불과 5일 후에 이 사람들의 태도가 완전 달라집니다. 분명히 당신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저놈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조롱합니다. 남을 구원할 생각 말고 너나 구원하고 내려오라고. 그렇게 조롱하고 욕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지만 마음은 다른 마음이라는 거라요. 오늘 이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이들의 모습을 뒤집으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보이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고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었길래 이렇게 서로 마음이 달랐을까? 우리도 신앙생활 하나님과 한 마음 돼서 하고 싶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한 마음 될 수 있는지 그것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 영혼에게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 구원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내 형편에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고 나면 우리의 삶의 형편이 좀 나아질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형편에 관심이 있는 것. 우리나라 그 대통령 선거 2002년도에요. 굉장히 유명했던 선거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딱 그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면 우리 살림살이가 좀 나아질까? 우리 형편이 좀 나아질 거다. 그거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세금을 내야 되니까 고달픈 거예요. 로마의 정책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마음이 힘든 거죠. 그런 상황인데 예수라는 사람이 짠 나타나가지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기 시작합니다. 들리는 소문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먹을 것도 나누어 줬대요. 게다가 가르침을 들어보니까 이게 보통 가르침이 아니에요. 한 말씀 한 말씀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기대감이 생기죠. 저 사람이라면 우리를 구원해 줄지도 모른다. 로마에게서. 저 사람이라면 우리 형편을 좀 더 좋게 만들어 줄지도 모른다. 지금보다 형편이 더 나아질 걸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달라요. 로마에게서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죄에서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로마에서의 해방이 아니라 죄에서의 해방입니다. 상황의 해방이 아니라 영혼의 해방이에요. 근데 사람들의 관심은 거기에 없어요. 오로지 내 형편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을까? 거기밖에 관심이 없어요. 요즘 이렇게 뉴스들을 접할 때마다, 뉴스들을 볼 때마다 마음 한켠에요, 좀 씁쓸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뭐 코로나에 대한 뉴스도 그렇고요. 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그래요. 뭐 내용 자체가 마음 힘든 뉴스긴 해요. 그런데 그 뉴스의 초점 때문에 좀 더 마음이 아파요. 코로나가 장기화된다는 뉴스가 이어지잖아요. 그러면 꼭 빠지지 않고 반드시 따라온 이야기가요,
경제적 손실에 대한 이야기예요. 코로나가 이어지면서 가족 간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자녀들의 교육엔 어떤 영향이 주고 있는지, 이런 거는 특집 기사나 되어야 다루어지는 내용이라고요. 대부분 경제적인 이야기를 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언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뉴욕 증권가의 증시는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전쟁 때문에 기름값이 이렇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어쩌면 그 뉴스가 나오는 순간에 그 사람의 목숨이, 생명이 살아날까 죽을까, 그런 경각에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의 관심은 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는가, 그걸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건 모르겠고 내 형편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1992년 미국 대선에도 이런 캐치프레이즈가 나왔죠. 미국 대통령 후보였던 빌 클린턴을 당선시켰던 문구가 뭐였냐면 It's the economy stupid.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바보야, 경제라고, 경제. 그것만 생각해. 어쩌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그들의 문구가 바로 이거예요. It's the Roma stupid. 문제는 로마지 죄가 아니야. 신앙은 좀 밀어놔도 돼. 지금 내 형편에 로마 때문에 내가 힘든 거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의 관점을 보면요, 형편이 힘들고 마음이 아파도 어쨌든 하나님 붙들려고 해요. 그 관점이 나의 신앙에 있다고요. 지금 내 믿음은 안전한가, 그거 보고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로마에게 해방되는 이 내 형편,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내 자녀들의 삶, 그게 더 중요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내 신앙엔 관심이 없어도 남 신앙엔 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청년들이 신앙생활 좀 잘해야 되는데, 저 사람 믿음 생활 좀 잘해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 신앙을 잘해야 되는데, 정작 삶에서 이야기해서 내 신앙 이야기는 없어요. 형편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It's the Roma stupid. 문제는 로마야. 예수님 왜 그걸 모르세요?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의 왕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진짜 목적지는요, 예루살렘 성 안에서 왕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서 주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짜 목적지는 예루살렘 안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속입니다. 낙이 타신 예수님은 우리 마음으로 오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으로 오시기보다 내 통장에 먼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더 급하니까, 내 마음, 내 믿음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내 형편에 먼저 역사해 주세요. 오늘 하루 그냥 무사히 좀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건 급한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친구들과 멀어지게 생겼거든요. 예수님, 지금은 내 믿음 말고 우리 자녀들의 결혼이 더 급합니다. 취업이 더 급합니다. 일단 대학 들어가고 나서 그리고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을 향해 내는 목소리가 다 여기에 초점 맞춰져 있는 거예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로마에서 해방시켜 주소서. 가난에서 해방시켜 주소서. 관계의 아픔에서 회복시켜 주소서. 질병에서 해방시켜 주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의 목적지는 우리의 영혼입니다. 내게로 오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호산나, 로마에서 구원해 주소서라고 외칠 때 아마 예수님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치며 질문하셨을 거예요. 너희의 영혼은 안전한가? 너희의 영혼은 안전한가? 지금 다른 것 먼저 구해도 될 만큼 영혼은 정말 충분히 안전한가?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대화를 할 때요, 이런저런 대화를 할 때마다 늘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대화 중에 많이 묻기도 해요. 목사님, 이번 주에 이런 일이 있었고요, 저런 일이 있었고요. 한참 대화를 하다 보면 제가 물어요. 그럼 이번 한 주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지내셨습니까? 우리 자녀의 신앙 말고, 내 삶의 형편 말고, 나의 신앙은 이번 한 주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지내셨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성도님들의 영혼이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어쩌면 제 목회의 끝에는 제가 과연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가, 이걸지도 모르죠. 제 영혼. 하나님은 아마 저에게는 제가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기 위해서 제일 이 자리가 적합하기 때문에 아마 저를 이 자리에 세우셨을 거예요. 지금 내 영혼은 안전한가? 내 믿음은 괜찮은가? 성도는 이 질문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미국의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일깨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그 목사님이 신앙 감정론이라는 책에서요,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게 된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책 제목 자체가 신앙 감정론이에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마음, 어떤 감정, 어떤 마음을 가지는가, 거기에 대해서 쭉 이렇게 기록한 굉장히 좋은 고전입니다. 거기에서요, 위험하다고 지적하는 모습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의 갈망을 잃어버린 모습이에요. 이렇게 그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회심이라고 부르는 그것을 한 번 얻고 난 이후에는 믿음에 대한 간절한 갈구는 사라지게 된다. 과거에 그들이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 있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추구했다. 하지만 이제는 마치 그들이 해야 할 일을 다 끝낸 것처럼 행동한다. 단지 처음 체험, 과거에 가졌던 어떤 큰 체험에 의지해서 살아간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추구와 갈망은 끝나버렸다. 믿음은 한 번 잡아놓고 냉동실에 잘 보관해두면 되는 그런 냉동 물고기가 아닙니다. 어쩌다 꺼내보면서 추억을 회상하는 결혼 앨범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향해 갈망하며 걸어가야 하는 인생의 여정입니다. 우리는 난파되어 침몰했던 유람선 타이타닉의 이야기를 좀 많이 듣잖아요. 영화로도 봤고, 그 타이타닉호의 그 마지막 연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또 타이타닉이라는 영화에도 실제로 나오기도 했고요. 그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에 실제로 그 연주자가 연주를 했죠. 바이올린 연주자 윌러스 하틀리는 마지막까지 찬송가를 연주합니다. 삶이 끝나간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반면 사단은 전혀 다르게 속삭입니다. 침몰하는 배와 같은 인생에게 아직 짐을 더 실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배가 침몰하는 것은 보지 못하도록 저기 있는 금을 보게 합니다. 빨리 저 금을 이 배에 실어야지. 빨리 저 쌀을 내 인생에 실어야지. 지금 뭐해? 이거 싣고 저거 실느라 내 인생의 배가 침몰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침몰하는 배에 보물 싣기. 어쩌면 우리는 이걸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아직 실어야 할 보물이 많은데 하나님은 자꾸 내 믿음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침몰하고 있다고. 그러니 신앙의 숙제 같은 거예요. 나는 저거 싣기도 바쁜데 왜 자꾸 배를 돌아보라고 하는가. 믿음이 버거운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 직장 문제에, 내 관계 문제에, 우리 자녀들의 삶에 오셔야 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문제는 너의 믿음이야. It's the stupid. It's the belief stupid. 문제는 너의 믿음이야. 지금 너의 영혼이야. 예수님을 환영하며 찬양한 이들, 겉모습은 찬양인데 속마음은 예수님과 다른 거예요. 여전히 형편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영혼에 집중하고 계십니다.
우리 영혼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번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이 한 질문을 붙들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 믿음은 과연 안전한가? 다른 것을 구해도 될 만큼 내 영혼은 괜찮은가? 이 질문을 붙들고 믿음 생활을 점검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의 마음. 지금 예수님을 환영한 이들은요, 그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예루살렘 입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은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하나님 곁에 있으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예루살렘 입성에는 함께 합니다. 축제 분위기예요. 기대감이 넘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요, 예루살렘 입성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심입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감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 올라가시는 겁니다. 그걸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있는 사람들, 아니 생각하고 싶지도 않던 사람들,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시니까 예수님 반대편에 섭니다. 지금은 예수님과 같은 곳에서 같은 길을 가는 것 같은데요, 재판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계시는 그 예수님 곁에는 아무도 없어요. 전부 맞은편에서 손가락질합니다. 전부 건너편에서 조롱하고 욕합니다. 예루살렘 입성에는 함께 하는데 십자가 지는 순간에는 등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신 사역들 모습 가운데,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용서해 주신 장면이 있잖아요. 그 장면이 정말 예수님의 마음과 사역을 잘 드러낸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있던 여인을 잡아와서 끌고 와서 성경에 보니까 그들 가운데 세웠대요. 그러니까 너는 거기 있고 우리는 여기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그 자리는 당연해 보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는 지금 부도덕하니까, 너는 죄인이니까 거기 있고 우리는 이쪽에 있을 거야. 어쩌면 당연해 보이죠. 그 여인 혼자서 그렇게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서 저 여인을 치라. 모두가 그 여인을 향해서 말하고 있을 때요, 예수님만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의 방향이 그 여인을 향하고 있을 때 예수님만 그 여인 편에서 상대방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을 때 예수님은 내 곁에 계신 거예요. 제가 아는 분들 중에 힘든 문제 때문에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많아요. 삶의 문제가 계속 꼬이는 거예요. 막 잘해보려고 시작한 일이 계속 문제가 커져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손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남들한테 이야기도 못하고 남들에게 도움도 못 받아요. 나 혼자 있는 그때에 주변에서 교회 가자고 권면하니까, 그렇게 생전 처음 하나님이라는 분한테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신 거예요. 아무도 그분에게 힘이 되어주지 못했을 때 예수님이 그 인생의 길이 되어주신 거예요. 어쩌면 이거 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잖아요. 정말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을 만난 거죠. 내게 손 내밀어 주신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붙들 수 있게 됐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 손 계속 붙들고 동행할 줄 알았다고요. 그런데 정신 차리고 눈 떠보니까 예수님은 혼자 십자가 밑에 계시고 우리는 거기 서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거리 두고 맞은편에 서 있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다르지 않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가 문제라고 말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요즘 한국 교회가 좀 그렇긴 해. 남들은 그렇게 말해도 원래 믿음은 그런 게 아니야. 최소한 나는 그렇지 않으려고 노력하니까 그런 노력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라도 나와 함께 교회 나가진 않을래? 함께 비방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잘하는 것이라면서 침묵으로 동의하며 나에게는 그 침묵이 반대야 라고 우기고 있는 거죠. 지금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그 중에는 어떤 사람은요, 중풍병에서 나음받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들, 그 중에는 귀신 들렸다가 해결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 말하지 못했던 사람들, 인생이 외로웠던 사람들, 인생이 공허했던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갑니다. 그렇게 웃으면서 예루살렘 도시로, 성으로는 함께 입성을 해요. 그러나 눈물의 자리에는 그 누구도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혀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지나가던 사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잠시나마 대신 지고 걷죠. 성도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이라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받는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성문도 함께 지나지만 십자가의 길, 십자가 그 자리 밑에도 함께 서 있는 사람이에요. 십자가의 길에 함께 서 있다는 건요, 믿음 때문에 힘겨운 일에 도전한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교회 때문에 내가 받아야 되는 괴로움을 기뻐하노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자신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과 어려움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거래요. 예수님이 받을 십자가의 고난을 같이 받는 거래요. 다시 말하면 내가 그렇게 힘들고 애쓰고 하는 일들이 십자가 밑에 같이 서 있는 행동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홀로 두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이거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다면 그건 십자가를 지고 계신 예수님 곁에 서 있는 일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이번 고난 주간 힘들게 특별 새벽기도 나오는 것일 수도 있어요. 사실 출근하기 전에 새벽기도 나온다는 거 어렵잖아요. 나오자마자 기도도 못하고 가야 돼요. 그런데 왜 그 시간을 지킵니까? 단지 힘들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래도 믿음 때문에, 예배 때문에 힘듦을 감수하는 것, 그것이 내가 십자가 곁에 선다는 작은 고백이기 때문이죠. 어떤 분들에게는 아마 지금까지 미루어 두었던 순종과 결단일 수 있어요. 익숙한 삶을 떠나야 되기 때문에 힘들거든요. 그런데 힘들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가치가 있는 것, 우리가 믿음의 어려움에 동참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혹은 관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혹은 남겨진 믿음 때문에 내밀지 못했던 것, 그동안 어려워서 하지 못했던 일, 어쩌면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어렵기 때문에 이번 한 주는 도전할 수 있는 일일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는 혼자였어요. 그러나 이번 주에도 예수님이 혼자이실 이유는 없습니다. 내가 어렵게 도전하는 그 믿음의 일이 바로 십자가 곁에 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요, 죽음과 고난의 종교는 아닙니다. 생명과 부활의 종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난 주간을 지키고요, 1년에 한 번만이라도 이 고난 앞에 멈춰서는 이유는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감당해야 될 고난은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그때 사람들은 종려나무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해요.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걸었어요. 그러나 마음은 다른 마음이에요. 그들은 로마에서 해방돼서 형편이 나아지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이 제대로 세워지기를 원하신 겁니다. 혹여나 여전히 내 믿음에 대한 관심을 우선순위에서 뒤로 미루고 있다면 이번 고난주간 종료주의를 지나면서 내 믿음에 먼저 관심을 갖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문 입성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달리심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행복한 일도 함께 가는 것이 신앙이라면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길을 가는 것도 신앙입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님 반대편이 아니라 예수님 바로 옆에서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감수하는, 믿음 때문에 힘든 것을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 예수라는 찬양인데요, 예수님, 지금까지는 예수님 그 자체보다 예수님이 주실 것에만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내 영혼을 돌아보겠습니다. 예수님, 그분, 예수님 당신에게만 먼저 집중하겠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 그 이름 붙들기 위해서 아픔과 고난의 일도 피하지 않습니다.